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어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과 풍족함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저희들의 삶을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조차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 생활 소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예배당 재건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계와 진실한 시공사를 만나게 하시고 안전한 시공과 주변의 민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성령의 이끌림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소중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 중에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신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풍요의 삶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제 2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맡김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욕설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겸손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에 시련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위기의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금을 잘 타는 자였고 무용과 호기와 구변을 갖춘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고 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또 궁중도 출입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잘 나가게 되었는데 다윗에게 형통했던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형통할수록 다윗이 잘 될수록 다윗에게 시련과 고난이 더 많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다윗이 점점 더 지혜로워질수록 다윗의 능력이 더 많아질수록 사울은 그를 시기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를 죽이려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엔게디 황무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되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온갖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모든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 이와 같은 시련의 때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시련의 때이고 위기의 때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기후 변화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 또한 질병과 건강의 위기,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를 만나서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일찍이 시련과 위기를 잘 극복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이 위기를 또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련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누구에게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사울왕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가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자락만 베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때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을지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사울로 인해서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만 아니면 다윗에게 이렇게 큰 위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위기의 원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길을 떠나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므이는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 다윗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내게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 혹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로 다윗은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환경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허락해 주신 환경을 은혜로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불신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더라면 광야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다가 결국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시련과 위기,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위기를 당하면서 이런 위기가 있게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환경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과 위기의 때에 다윗이 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을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사울왕의 추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로부터 추적을 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의 추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언제나 사울왕이 추적해 오면 그는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갈 뿐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오직 피하기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 주시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길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안전하고 영원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그로 말미암아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울왕만 죽이면 모든 시련과 위기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련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시련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처럼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쉽게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순리적으로 또 완벽하게 모든 시련과 위기를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이런 시련과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두 가지의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장차 자신과 함께 나라를 세울 일꾼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난 생활을 할 때 다윗처럼 억울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약 4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400여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다윗이 장차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때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장군들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들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사울 왕에게 피난 생활을 하면서 시련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있어서 시련과 위기의 때는 오히려 사람을 얻게 되고 또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있어서 시련과 위기는 하나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 시련과 위기를 만났을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은 은혜는 이 시련과 위기의 때에 장차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때 지도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련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인간성이 만들어지고 또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지도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련과 위기의 때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인격과 또 성품과 신앙과 그리고 지도력을 갖춰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 시련과 위기의 때는 그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또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주 귀한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련과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때는 경계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 발전하는 대로 나가느냐 아니면 은혜에서 멀어지느냐 하는 그런 경계점임을 알고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련과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련과 위기의 때 어떻게 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시련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